하나님의 민재와 김이 충만히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광이 능력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을 통해서 주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루는 통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놀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약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전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2700년 전의 사건과 지금 현재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대국 아수르는 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두 차례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아수르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협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렬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기고만장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위협 안에 히스기야는 비록 흔들릴 때마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아수르의 비방과 위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수르는 10년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사자를 통하여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지 않은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국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19장 12절로 13절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네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과
도산과 아람과 납셀과 들러서 있는 에덴 족속을 그나들을 신들을 거느리라. 하만 왕은 아르바 왕과 수바 성의 왕과 하나의 왕들을 다 어디 있느냐 하느냐. 모든 나라들이 왓스르에게 멸망을 당한 장면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어디냐는 거예요. 에덴에 있던 그 왕들이 어디냐는 거죠. 할렐루야. 에덴 족속에 있는 그나들이 지금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했습니다. 아스르 왕은 멸망시킨 나라들도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도 빠져 하나님 떠나기를 했지만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던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그와 동시에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벽에 마주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대한 세상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로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과 다른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신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헛된 우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상들은 그것을 섬기는 자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우상에게 대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는 우리의 신뢰하는 자는 물심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군대의 힘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해서 그는 이미 여러 나라를 점령했던 전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것이냐 이스라엘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이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지한 북왕국을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최강국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소식을 절대로 절망할 산이었습니다. 유다의 나라 성읍들은 이미 함락을 당하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가 보낸 이러한 편지를 갖고 마음이 심히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어둡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의 상황은 저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귀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면 마음에 상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이야기로부터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있는 부정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세납니다. 생명까지 뺏겨요.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마시고 절망적인 얘기 듣지 마세요. 어두운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뺏겨요. 그러면 이 마음 뺏기면 생명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음성이나 눈에 보이는 상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의 유명한 사역자 조이스 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 의식할 것이요, 그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더욱더 큰 담력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에 부정적인 속에 말속에 내가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큰 담력을 얻어서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에 작은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의 바톤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는 강야 40년을 걸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왜? 그 땅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의 7 족속을 멸해야 되고 하는데 엄청난 막중한 징벌을 받게 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조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얘기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게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란 땅에 그 땅을 이 백성이 잘 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진해 나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환경의 벽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칭찬받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 위에 오자마자 모든 우상의 신상을 없앴고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했던 왕이었던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 볼까요? 18장입니다.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드는 녹병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오스탄이라 일컬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시는 그가 어디로 가니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브레스의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산을 잃었고 막내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히스기야니 삶에도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들은 아수르 군대의 강력한 공격을 건지 못하고 하나 둘 점령을 당합니다. 위기 앞에 두려움에 잡힌 히스기야가 내린 문제는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는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왕궁 곳간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의 성전 재산과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가 실제적인 위협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조공을 받고 군사를 물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영이요 위기가 오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철저한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는 히스기야도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개혁했던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치니까 거기에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퇴양난
물린 히스기야가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아수르 망해버린 흔적을 쫙 펴놓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볼까요? 19장 14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향하여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아멘. 고난 때에, 절망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반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하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바꾸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5장 7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병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손을 얻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하나님께 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기도로 모든 고난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예수님을 사망에 건지시고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달도 기도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22편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마시옵고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시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기도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다스리는 왕이 되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선제라고 불렸던 19세기 미국의 파울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했던 E.M. 바운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고 스스로 매일 4시에 일어나 오전 9시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아내와 2 아들을 잃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힘썼던 인물이 바운드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진실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찾아 함께 매주 화요일 밤에 모여 기도하는 결과 목회하는 프랑크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황원종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기도해야 하는 저서를 쓰는데 집중하고 북미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도의 용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황원종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한 세대보다, 한 시대보다, 한 세상보다 오래 산다.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파고드는 소리다. 하나님이 기에 강구한 강구에 열리는 한 기도는 살아있다. 하나님을 기도로 세상을 비추시며 기도하는 교회는 영광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들, 더 기발한 방법들, 새로운 조직들이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15절 볼까요? 19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시작.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고렙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조롱하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시고 천하만국의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기대하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본문 19장 19절 볼까요?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의 그의 손에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여호와 주 여호와께 홀로 하는 일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소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위해했으나 하나님 히스기야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를 위하여 아수르 왕을 꾸짖으십니다. 본래 이 전쟁은 히스기야의 전쟁이었고 히스기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왕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고, 할렐루야. 열왕기하 본문 19장 30절 보세요.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한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여, 열심히 이르리라.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셔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옆에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장 35절 볼까요? 얼마나 능력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오니 다 송장이 되었다. 누가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남유다 군대가 가서 싸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다 송장이 됐어요. 아수르의 대원 18만 5천 명이 못 다 죽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해가 뜨고 아수르 군대가 죽었음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홀로 일하십니다. 아멘. 홀로 위대한 하나님의 것을 서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름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만 그거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18만 5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